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549면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회복과 새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전후좌우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취임 예배를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임 예배 끝나면서 부담감이 많이 심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선물의 목록을 쭉 보니까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가죽 성경과 두루마리 원어 성경을 주셨고 기도 방석을 주셨고 세계 지도를 주셨고 천국 열쇠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떻게 알아서 열심히 너는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 하는 건데 진짜로 한 가지 마음에 들면서도 참 부담스러운 게 우리 초등학교 김지현 어린이가 제게 부탁한 기도였습니다. 키 좀 크게 해달라는 건데 저도 크고 싶어요. 저도 크고 싶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키가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새신교회 오는 어린이들은 전부 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180 이상 다 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그렇게 집중하면 우리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보통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분비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몸과 마음이 탈진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공허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특별히 전문직이나 업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특별한 병이라고 그래요.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씩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마약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큰 콘서트를 마치거나 아니면 큰 작품을 정리한 다음에 해방감이 오는 것과 동시에 공허감도 오고 그리고 허무함도 밀려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평상시에 자기를 위해서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팬들을 보면서 저 인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고 자살도 하고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문제를 잘못 해결하고 잘못 분석한 탓입니다.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불행, 어려움이 닥칠 때 갑작스럽게 신앙의 회의가 오고 공허함이 오고 허무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때, 또 자녀들의 문제가 기도한 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 또 불치의 병에 걸릴 때, 느닷없는 사고가 굉장한 불행으로 우리 삶을 덮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생활의 와중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시고 계십니까? 믿음 좋은 신앙인들도 이런 문제에 닥치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약처럼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바로 옆집 종교를 기웃기웃하는 버릇입니다. 점집을 돌아다니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하고 절교 선언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마약처럼 이것도 제대로 된 진단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진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에게 환자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손으로 몸을 만지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손으로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고, 손으로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등을 만지면 등이 아파요. 온 군데가 다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이곳저곳 신중하게 진찰해 본 다음에 진단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신앙인이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환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서 여러분들도 위기를 빠져나오는 그러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엘리야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굉장히 담대한 엘리야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허탈감과 공허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훈련을 받고 또 파송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의 하나인 갈멜산에 850대 1의 기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신나는 장면들을 보셨죠?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도망자로 변해서 자살의 충동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증세입니다.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사건을 아합 왕이 전해 듣고 그 사실을 자신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에게 아주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고했죠.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아주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왕비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에 이멜다라고 하는 영부인이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정치를 펼쳤고, 우리나라 1980년대에도 이 시성을 가진 한 분이 아주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세벨의 서슬이 아주 시퍼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담대하던 엘리야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갔냐 하면 부엘세바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저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북왕국에 있으니까 평양에서 제주도 지나서 마라도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엄청난 길을 갔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가는 내내 엘리야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증상들이 있는데 대충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 증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증세입니다. 남왕국의 최남단 부엘세바에 도착했는데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함께 가던 심부름꾼 사환을 옆에다 남겨놓고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홀로 있고 싶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는 혼자라고 불평하고,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증세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그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주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냐,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 이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들어간 깊은 사막에서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밑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제발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거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자라봤자 3m밖에 못 자란대요. 그리고 이파리가 뭐 많지도 않고 또 이파리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그늘이 생길 리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화려했던 삶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로뎀나무 그 초라한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안타까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울증 환자들은 한없이 잠을 자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한없이 잠을 자고 싶어요. 엘리야도 지금 불충분한 그늘 밑에서 끝없는 잠을 자고 있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잠시 뭘 먹다가 또 자요. 계속 잡니다. 만사가 귀찮으니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늘 하던 살림살인데도 그게 그렇게 귀찮아진다고 그래요. 설거지도 귀찮고 빨래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진다고. 남편 속옷만 봐도 짜증이 막 난다고 그래요. 빨래가 귀찮은데 남편까지 막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참으로 깊은 위로와 인생의 소망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사기를 잃고 그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됨된 일을 보아하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니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용도 폐기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우왕좌왕하는 종을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고쳐 쓰시려고 애쓰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잠에 깊이 빠져 정말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엘리야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로 지쳤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면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두 단계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쳐있는 육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5절에 보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나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등을 토닥였다는 것이 아니고 안마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친 엘리야의 어깨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깨와 몸을 직접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안마를 받은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분들 여기도 계시겠죠. 이 시간에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부드럽게 안마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마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안마를 받고 눈을 뜨면 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잠이 들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안마를 해주셨고, 안마가 끝나고는 또 먹을 것을 권하십니다. 먹을 걸 권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도 너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너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것 먹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치유를 힘입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말씀을 듣기 위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40일 40야를 걸어서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완벽하게 치유하셨으면 40일 동안을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인가 하는 길이 한 40일 걷는 데죠.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호렙산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타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지친 심신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힘을 주어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영적으로 도전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산도 가르고, 산을 가른다는 게 뭐예요? 산을 두 쪽을 낸다는 이야기죠. 바위를 부숴버리는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안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바람 뒤에 큰 지진도 보여주셨는데 지진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지진 다음에는 불을 보여주셨는데 불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더불어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것,
세상의 위용 속에 하나님이 쉽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위협하고 겁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들은 곧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다음 차례로 돌아오시는 거 보셨죠? 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실패, 깨어지는 관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시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가로막는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시련과 질병과 아픔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쫓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진짜로 힘들었던 것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다 어디 가고 지금 저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외롭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거듭되는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랬습니다.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누가 옆에 있어서 함께 고난받으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겠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이런 항변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내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예비하신 7,000명의 사람이 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박해와 시련, 강한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같은 시련 한복판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혼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나만을 생각하는 무릎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바알과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는 7,000명, 이 7,000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라 하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항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도망을 치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택했을까? 또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주셔서 왜 호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진짜로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도망간다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남쪽 끝까지 갔을까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에게 닥친 극심한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속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부엘세바는 그냥 테카에 있는 남쪽 제일 먼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성소였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성소였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소를 만들어 바쳤던 그곳을 생각을 했고 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삶의 극단적인 공포와 그리고 좌절감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약 같은 그러한 잘못된 해결책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여행을 했고 힘겨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렇게 브엘세바를 찾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어려움, 그리고 좌절감, 그래서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산에 서려는 신앙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로뎀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브엘세바를 찾아내고 우리들의 호렙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를 갈망하고 얻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동력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치유의 과정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을 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을 찾아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힘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력자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남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통해서 브엘세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신교회가 매년 8월 15일마다 전교인 가족 영성수련회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브엘세바의 로뎀나무와 같은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성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새롭게 맛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새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된 믿음의 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을 살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너무 많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